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약속하신 큰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32절 3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더 좋고 영원한 곳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2절 말씀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예전에, 즉 전날에는 여러분들이 빛을 받은 후에, 우리 예수를 영접한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견뎌낸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비방과 환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사도인 우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그랬다. 너희들 지금은 너무 핍박 힘들고 어려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예전에 믿음의 싸움 잘 싸우지 않았느냐? 잘 견디지 않았느냐? 옛날에 너희 신앙생활 것을 지금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여러분들이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자신의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더 좋고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가있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큰 상을 얻게 될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막 빼앗겨도 기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이제 핍박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뿐이지 진짜 복음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긴 흔들려도 절대로 배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더 좋고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또 36절에서 39절에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36절 말씀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향한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죠.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산 후에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첫째 것, 둘째 것,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죠.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보면 첫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였죠. 결론은 뭐였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거의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복음으로 살아야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하는 자는 뭘 얻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두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이거는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시지 배교하는 것은, 즉 뒤로 돌아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소 복음이죠.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판에 새기라는, 이 판이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의인은 어떻게 된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마음판에 말씀, 복음이 명백히 새겨져 있으므로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고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2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 그러나 문제는 율법은 우리의 의로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 같지만 실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하박서를 인용한 거죠. 하박서의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마지막을 격려와 위로로 마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지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배교하여 유대교로 돌아가서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며 그들을 위로와 격려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도 죽었거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침짓죄를 지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수신자들이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었고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더 좋고 영원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뜻인 새 언약을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내는 세 가지를 가능합니다. 첫째, 인내하는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구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못 견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것을 기다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런 환난과 핍박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도 없죠. 우리가 이 정도에서 원망 불평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간 성전들이 우리를 보고 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말로는 핍박도 이긴다, 고난도 이긴다 하면서 막상 이렇게 부딪히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진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항상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0장을 마쳤습니다. 10장까지가 새 언약의 복음의 교리였습니다. 구약을 복음으로 변증한 부분이죠. 이제 11장부터는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11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룰 건데 구약에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에서부터 13장은 이제 구체적인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으로 몇 가지를 나와 있는데 10장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 힘들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기에 강렬한 메시지를 경고를 하면서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우리 같이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리고 새하늘의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자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지금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봤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